질문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탐입니까요? 미움과 시기, 거짓말, 정욕, 이 모든 것도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것과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하여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누가 타락을 한 죽음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단이 이들을 꼬일 때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주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교만에 넘어져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아주 큰 질병을 낳게 돼요. 자, 어제 보십시오. 전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한국에서는 이 카톡,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사역할 때 이 카톡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거기에 주보도 내고 소식도 내고 그러는데 이게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톰이 너무 세게 왔기 때문에 운전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시간에 운전하기 좀 어려웠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것이 그냥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먹통이 되어버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아주 무서운 범죄라는 겁니다. 교만의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요.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요, 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사단적 그런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Sin of sins, 죄 중에 죄는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참 유명하신 복음주의 설교가 아닙니까? 19세기 말에 귀한 아주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많은 책과 설교집을 냈는데 큰 일도 많이 하셨는데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 이런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온통 죄악투성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내세우며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당찮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마 요즘에 주일날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에 참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요? 계속 죄를 지어가니까. 죄악에 대해서 아마 다른 어떤 책이라면은, 종교적인 책이라면은 이 초장부터 그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교만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27절, 자랑할 때가 어디며
29절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31절 율법을 해하느냐. 그 역설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유대의 하나님 뿐이시냐? 아니다고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가 연관이 되는데 24절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24절에 이런 주제입니다. 요약이 됩니다.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그런 뜻부터 할까요? 다시 한번 24절 죄송합니다. 24절은 제가 띄우지 않았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27절을 띄워주시면 거기 무슨 법으로 할 수 있다. 괜찮아요. 27절 띄워주세요. 무슨 법으로 구원 얻게 됩니까? 예, 자랑을 하지 못합니까? 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 통로가 있어요. 이것은 길이기도 합니다만은 메소드, 방법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도 아니요, 자랑할 것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서도 절대적 개념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율법 범함도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악을 품으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 예. 여기에 완전한 대답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만큼 자기 자랑거리를 많이 들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11조를 합니다. 구제하는데 일정량을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죠. 그렇게 열심히 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옛 모습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선민, 순수혈통에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하고 유대교에 충성했습니다. 완전주의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유대인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어느 종파는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아예 장부로 갖고 다녀요. 그래서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말해. 어떤 거는 율법 다 지켰대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켰으니 하나님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따지듯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의 자랑 I don't care.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선함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그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유대인같이 이방인들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본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 아니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선행은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겸손함을 드렸다는 것을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해요. 남에 대해서 남의 선행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죄의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식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사함받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 하나도 거기에 더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By His faith.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하나 경계해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경공과 봉사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교만이 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태도의 신앙인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어카운트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니라. 이런 고백을 한 자가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세리를 욕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선교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린 여러분, 참 귀한 행위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교만의 모습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남을 정죄하게 되거든요. 겸손함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기꺼이 이 일을 행합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언과 구제 해야죠.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부사르기까지 헌신해도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자, 그분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러한 겸손으로 섬기는 분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제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띄어졌어요. 참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기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보람을 느껴요. 그분들처럼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이 일을 또한 봉사합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또한 교만할 수 없는 장치를 두 번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29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기독교 외에는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절대적으로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허황된 것입니다. 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보세요. 인간이 노력하면 선행을 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문제예요. 예.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동, 선행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절대 100%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종교다움주의예요. 30여 년 전에 한국에 감리신학대학 학생이었던 변선한 교수, 지금 돌아가셨어요. 홍정수 교수 두 사람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그저 건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방 사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에 여러 갈래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불교는 뭘 자랑하겠습니까? 참선, 예, 도 닦는 거죠. 예, 도 닦는 거예요. 참선을 강조하겠죠? 배교도들은 뭐합니까? 그들은요, 호텔에 이렇게 어디 여행 가서도요, 예, 3시 때가 되면요, 그들의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카펫을 깔고 기도를 합니다. 예,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예, 예배 의식을 합니다. 힌두교는 뭘 자랑하겠어요? 고행입니다. 고행. 예. 심지어 이런 사람 봤어요. 이 팔을 올리고요. 29년 동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예. 그게 지금 내려지도 않아요. 예. 이러면 구원 얻게 됩니까? 예. 참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이런 일을 하는 거 예, 거룩한 일이죠. 경건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찼어요. 자기의 그런 행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무시합니다. 하시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로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그 방법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은혜 생활 해야 합니다. 자기 공로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로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겸손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장치는 인간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의를 인간의 의를 폐지하십니다.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럼 율법 폐기주의자가 됩니까? 아니죠. 폐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배와 경건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되지요. 예배와 헌금과 선행구조, 구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해요? 오직 믿음, 오직 겸손함, 오직 사랑과 은혜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그겁니다. 자랑할 건 우리 안에 요만한 의도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만을, 예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열심으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도 존경하는 인물, 참 이분을 존경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는 참 고통받는, 아파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어 줬어요. 노벨상 준다고 했습니다. 안 받겠다고, 바쁘다고 아예 안 갔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참 선행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사이지만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예수전 연구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박애 정신, 휴머니즘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었다. 실패했다고 말이죠. 교만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수도 없고, 그것이 구원의 방편일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교훈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겼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해로 여겼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교만함을 버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며 있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모든 소주를 컬렉션했어요. 저는 소주가 한국에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분이 수백 개, 수천 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온 방에 꽉 차서 진열을, 참 그런 열심을 다해서 진열을 했어요. 그리고 촬영하는 분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어떤 소주를, 이게 뚜껑을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무슨 술인지 연도수 다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신 있게 예. 아멘. 자, 아멘. 그 사람 크리스찬은 아멘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거나 뚜껑을 딱 줘보니까 몇 년도 무슨 소주 어디 산 이것까지 나오더라고. 세상에 수백 개 되는 걸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내 몸에는 소주가 흐르고 있어요. 소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피는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 예수의 구원이 이루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는 그런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즉 찬할 데가 어디며 있을 수 없느니라.